샤바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집을 나간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23장의 열방의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두로에 관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로에 대한 경고는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겔 26장부터 28장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 두로의 뒷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마귀가 있어요.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 대표적인 마귀의 조정을 받는 도시로 두로가 마귀에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 23장과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타난 26장부터 28장 사이에 나타난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영락없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28장에 가면 이 두로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세요. 그가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 덮는 그룹이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천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소상하게 에스겔 28장에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3장의 열방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하시면서 두로를 말씀하신 것은 사단의 마지막 멸망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사야 23장에 나타난 말씀, 여러분들이 그 당시 정황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냥 그 당시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시스라는 도시에 대한 멸망의 선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땅에 대한 선고도 있지만 다 두로와 관련이 있던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3장 15절 말씀에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여기 이상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두로가 마지막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기생의 노래가 두로에게 기생의 노래가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본래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의 노래는 몸 파는 기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 18장 3절에 보시면 이 음탕한 바벨론,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습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든지 사단의 마지막 모습, 그 사단에게 또 놀이개감이 된 도시들, 문화들, 종교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70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는 아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 70년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이 70년이 말 그대로 황폐 기간,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황폐화가 됐던
그 시절이 아마도 여기에 상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마치 이 기생의 노래 같은 노래를 하면서 많은 성읍에 두루 다니면서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두로가 17절에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돌보시다는 단어로 번역한 이 단어가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우리 번역은 돌보신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셈을 센다. 23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돌보시리니, 이 말은 상당히 우리 번역, 한글 번역이 모호하게 번역해 놨어요.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말씀드린 대로 셈을 센다는 뜻입니다. 세다, 계산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곧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돌보신다,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죠. 자,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기생의 노래를 하는 두로가 많은 나라들을 찾아가서 음행을 부추길 것이다. 17절 다시 보시죠.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방문하시리니, 혹은 계산하시리니, 시찰하시리니, 두로의 죄를 계산하겠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 음란을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마치 돌보아 주셔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을 계속 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2절에 분명히 이 바벨론이, 음녀가 열방의 왕들과 음란한 일을, 음행을 할 것이라고 18장 3절에도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기생 바벨론의 운명과 똑같은 말씀을 여기 하고 계세요. 계시록 17장 16절, 18장 2절, 7절로 23절 등 마지막 이 음녀로 표현된 이 기생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쌓아둔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 특별히 이 거짓 종교 단체들, 바벨론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단체들의 마지막 멸망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 캐톨릭이 쌓아둔 보물들 어마어마합니다. 개신교에 요즘 쌓고 있는 재물들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멸망의 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불태워지고 녹아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G. 화이트는 그가 기록한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335, 33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는 말씀하신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23장 18절.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그들의 사상 가운데 홍수전 사람들과 소돔 거민들보다 더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정말 끔찍한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소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엘렌 G. 화이트이 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말세에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원치 않으십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자신이 그들의 신이 되어 왔으며 그들의 시작과 끝이 되어 왔다.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신 분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냐? 아닙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상이 하나님이 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가운데 돈을 벌고 그것을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만 안전하다. 돈을 버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쓰는 것, 그렇게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나아가서 남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분의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안전하지 않다. 어차피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 부지런히 태우려고 쌓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쌓고 부지런히 태우는 것입니다.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아껴둔 모든 돈들이 재산들이 다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격언을 받아들인 자들, 봉급이나 물질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붙드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인데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택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그분의 영광에 욕을 돌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우린 다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시기인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박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또 다른 더 어려운 시험과 시련은 돈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돈을 헌금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헌금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드리는 것인데 쌓아둔 재산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등을 기대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좀 걸리실 거예요. 말하자면 왜 돈 얘기를 자꾸 하시나. 아니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돈만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죽일 독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과 불행한 우리 이웃들을 돕는 거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고 24장부터 세상의 멸망에 관한 마지막 처절한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요엘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그랬어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아와인데요. 아와라는 히브리 동사는 구부리다, 비틀다, 아주 비틀어서 돌려버린다는 뜻이에요. 땅을 완전히 뒤집어서 비틀어 버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지진이 올 겁니다. 우리가 건설해놓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24장 2절은요, 참 심각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것은 완전히 혼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것밖에는 운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과 백성이 똑같아요.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제사장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백성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이 엄청난 멸망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감당치 못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하나 얘기로, 어디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뭐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이게 분명히 현실로 옵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니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함으로 곤고하리라. 여러분 요즘 쓰나미, 지진에 의한 쓰나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구는 마지막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깁니다.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성이라고 그러죠. 별똥별, 혜성이라고 하고 지구에 무더기로 쏟아질 겁니다. 이 지구는 박살이 납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절할 때가 곧 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게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뭐든지 세상에 보물이든 다 쏘시개 까매요. 다 무너지고 태워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해 오신 그대로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 두려움에 산과 바위에게 깔려서 죽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바위와 산아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예언을 미리 주셔서 우리로 공포에 떨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멸망은 확실해요. 이 지구는 완전히 뒤집히는 게 확실해요. 그게 분명히 마지막 결과예요. 죄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태우셔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흔적도 없이 없애셔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러니 제발 그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서 용서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100% 용서받고 다시는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내가 만드는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간절한 피 맺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다시 이사야
24장 3절로 돌아갑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공허해야 돼요. 네, 완전히요, 완전히.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예.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새 세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예. 아주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 바자즈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 바자즈라는 단어, 황무하게 된다는 말은 본래 그 말 뜻이 바자즈가 약탈한다는 말이에요. 약탈한다. 아주 완전히 다 그냥 약탈해버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포일이라는 말을 쓰죠. 네.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네. 사단이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박살을 내는 겁니다.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예. 여기 계속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약해질 것이라고. 예. 쇠약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아말인데요. 아말은 완전히 기운이 빠지다는 말이에요. 피로에 지쳐버리는 것이 아주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5절 이사야 24장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땅이 다시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이에요. 폐허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 어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땅은 인간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쓰레기장은 모든 쓰레기가 그렇듯이 없애기 위해서 다 태워야 돼요. 흔적도 없이 원소 보내시켜야 합니다. 이사야 2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8절 말씀에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예, 여기 솟구치는 자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세 번째로 수금타는 기쁨 예, 이것은 축제 때 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할 때 쓰는 기쁨의 도구들입니다. 이게 다 끊어질 것이라.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절입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이 13절까지의 말씀이 열국에 대한 이 온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망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망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엘렌 G. 화이트이 표현하기를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의 기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경고는 세상을 향하고 사실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도 이 경고의 기별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계시록 14장 11절, 10절,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의 머릿속에 돈과 세상의 것이 가득한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된 그들이 돈을 선택하고 자기 재산을 선택하고 결국은 이 재림교회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호소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안 돌아옵니다. 그들은 돈과 세상을 택하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 영영한 불에 태워지는데 그 고통이 쉬지 않을 것이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은 가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몸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온 몸을 다 태울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악을 다 태울 때까지, 내 세포를, 내 유전자를 다 태울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영원히 우리를 지옥에 넣어서 고문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 우주가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억울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고통과 원한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실까 우주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진노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는 희한한 소리를 마귀가 만들어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태우시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원수 분해를 시킵니다. 그때까지 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 타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타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을 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요,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는데 진통제가 소용이 없는 순간이 있대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죄의 결과가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왜요? 죄는 완전히 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태워지는 기간이 골수까지 박혀있던 죄가 타야만 되기 때문에, 그 악이 타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분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하십니까? 왜 경고하십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반대로 전혀 반대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죄 없음이 있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하다 언젠가는 끝이 나고 죽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싶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 지옥불보다 훨씬 강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을 위한 값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컸어요. 우리 주님의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그 고통이 심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할 존재들인데 우리를 영원히 분리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시던 그때 그 모습, 겟세마네와 갈바리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찾아주신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태워져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영원한 죽음을,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제발 그 은혜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이런 심판과 저주, 죽음을 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까? 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이사야 24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엄청난 재난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끝날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끔찍한 재난과 죽음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노래.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그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씀이 16절 끝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6절 중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하였다. 크게 배신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히브리 말은요, 사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확실하지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게 이른 쇠잔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자들이, 여기 나라는 존재가 이사야는 아닐 것인데요. 어쨌든 이사야가 그 버림받은 자들의, 심판받은 자들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묘사를 뒤에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비참한 소리가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우리는 느껴집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사야 24장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미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무시무시한 대지진의 사건 아닙니까? 네.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6장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떠나갈 것이다. 말려서 떠나간다. 이 공기입니다. 하늘이 여기 공기인데 공기가 얼마나 무서운 태풍이 돼가지고 공기가 마치 태풍이 이렇게 휘말리진 것처럼 바람에 말리며 무시무시한 기상이변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영화로 만들어서 지구 최후의 날 여러 가지 그런 것 가끔 아마겟돈이니 뭐니 하는 영화들 보시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 보세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정말 이사야 24장 19절 말씀대로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끔찍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 21절 말씀으로 갑니다. 24장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께서요, 무슨 군대를 벌하실 것이라고요? 땅에 높은 군대를 벌하실 것이라고요. 높은 군대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마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24장 4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분명합니다. 그게 누구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예, 이 땅을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에베소 6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 악한 악인들, 땅에 있는 왕들, 곧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 두 번째 부활에 모든 악인들이 일어나고 모든 천사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포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이 악한 무리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때 그들이 완전히 타서 소멸해서 없어지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에 이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멸망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죄수가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귀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는 때가 와요. 그게 이제 1000년 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지면에는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이 엄청난 심판입니다. 지구를 완전히 불러태워서 소멸하시는,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태워서 영원히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3절로 갑니다. 이사야 24장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분명하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부끄럽죠. 어디 명함을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은데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인간이 만든 모든 등불, 빛, 또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구에게 비추게 했던 햇빛 다 쓸데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장 23절 중간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모습이 계시록 2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의 새하늘과 새 땅의 중앙에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곧 온 우주에 또 이 지구에 왕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 9절의 약속은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뭐예요?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 이 영원히 우리를 있게 하시는 자 여호와가 왕이 되실 것이라. 영원히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 우주를 다스리실 것이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영원히 오직 그분들만이 영원히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영원한 왕이 되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24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부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돈이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분명히 폐허가 되고 영원히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부터 이 땅의 모든 죄악의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 피 속에서 없애주시고 다시는 죄 없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의 씨로 다시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 이 더러운 죄의 육신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세상으로 몸으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사랑의 종자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